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고,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불행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긴 이 불행과 고통은 종교, 선행, 철학 등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며,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피림 시대에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범죄와 타락이 극에 이르고 더 이상 더 악하다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악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로지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네피림 세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고 시대의 재앙을, 이 네피림의 재앙을 막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렸어요, 사실은. 왜? 세상 것이 좋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세상을 살릴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문화와 후대까지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언약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언약 가진 사람들도 복음을 놓칩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능력을 놓치게 돼요. 문화와 후대까지 다, 미래까지 다 빼앗겨요. 그러니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피림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뭐예요? 썩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막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법천지예요.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멸망의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한 사람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계획하셔요. 악하고 회개하고 모든 생각이 악하고 삶이 악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 재앙의 시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시대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서 또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물로 함께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120년 후에 너는 너와 내 가족과 생명을 보호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너와 너의 가족과 모든 생명을 보존할 모든 생명을 보호할 방주를 만들어라. 다른 것도 없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피림 시대 홍수 심판, 그 심판을 이길 길이 방주밖에 없어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20년 후에 이 땅을 내가 모든 다 쓸어버릴 것인데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의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재앙이 일어나도 사실은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미션을 받은 지, 하나님께 받은 지 120년에 드디어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만에 드디어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언약이 분명하십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해결자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 맞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홍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에게 지금 당한 것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현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어요? 방주 속으로.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요. 나의 각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의심하도 괜찮아요. 의심하고 들어가. 우선 들어가고 의심해. 하시겠습니까? 고민해도 우선 들어가서 고민하세요. 염려해도 괜찮아. 우선 들어가서 염려해.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셨죠? 우선은 들어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답이 돼요. 비가 와요. 홍수가 일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은 물에 동동 떠서 다니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홍수는 멸망의 조건이 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답을 이룰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가져다는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니까요. 왜? 방주가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방주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청으로 다 발랐어요. 바깥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싹 돌려 막았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이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보다 더 확실히 알아요. 더 확실히 믿어요. 아셨죠? 사단은 우리보다 저 천국의 축복을 더 잘 알아요. 왜?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잘 아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냈어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그 권세란 말이에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권세예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모든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시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면 좋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얘기했죠? 안 믿어줘도 우선 들어가고 고민하라니까요. 불신앙해도 우선 들어가고 불신앙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염려해도 우선 들어가서 염려해요. 그럼 살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 붙잡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허락하실까? 너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죠? 이사야 5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8절에서부터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축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과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높아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둑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초보자가 두는 거하고 저 구단 프로 구단이 두는 거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한 10수, 9수, 10수를 미리 앞서 보면서 두잖아요. 우리는 달랑 그거 먹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잘 실수 넣었다 이러는데요. 그게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내 생각 말고 오직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뭘 아니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한 수 앞을 보지 말고 한 수 앞도 못 보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렇다 보지 말고
수십수, 수백수, 수천수를 보시는 하나님의 교회, 절대 교회 붙잡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방주 홍수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당장 홍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힘든 것 같지만 홍수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게 노바디예요. 그게 낫습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자꾸 문제를 피하러 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만 한단 말입니다. 이 속에 잘 안 들어가려고. 왜?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돼? 이것만 가지고 돼? 그런데 이거 된다고 그래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돼? 이 홍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바로 노바디 맞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그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그곳에 있어요. Everybody, everything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은 그를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내가 말씀 따라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또 어떤 데는 여셔요. 내 생각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자꾸만 준비하셔서 나를 그 길을 인도하시죠.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은 이미 하셔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나를 하신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길로만 인도하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이에요. 아셨죠?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고. 아셨죠? 홍수. 노아에게 홍수가 길이었다니까요. 답이었다니까요. 하필이면 왜? 네피림 시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다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달랐다니까요. 멸하시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려서 110년 동안 가진 거 다 썼어.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위기를 다 당하고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 방주만 남았어. 언약만 남았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걱정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온 땅이 자기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들도 암수 7씩 데리고 들어가라. 아니 정결한, 이왕이면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부정한 짐승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게 어딨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속에는 죄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방주는 정결한 짐승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 모든 짐승들도 들어가면 사는 것이 방주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부자와 거지가 함께 있는 교회예요. 성자와 죄인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진 사람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요. 부정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면요 방주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될 이유가 없죠. 도피성이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방주요 도피성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정결한 사람들만 오게 되어진다면, 그럼 다른 것은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죄인도 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지도 와서요 냄새 털털 풍기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냄새 좀 나지 마. 뭐 그렇게 큰 기쁨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색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플랫폼이 돼요. 그런 도피성이 돼야 돼요. 돈 많은 사람만 올 수 있다. 그럼 여기 아무도 뭐 다 가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부자만 올 수 있다면 여기 왜 와 계십니까? 거지 같은 나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다 바꿉시다. 그죠?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냄새만 안 날 뿐에, 여러분 한 일주일만 목욕 안 해보세요. 냄새 나요. 이틀만 머리 안 감아보세요. 냄새 난다고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갱신하면 되지. 그죠? 생명 있으면 갱신이 돼요. 우리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우리가 되자고요. 어떤 사람이 와도 편안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죠? 우리도 부정했잖아요. 여기 정결한 사람 얼마나 돼요? 예? 한 번도 부정한 생각, 부정한 행동 하지 않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왜 부정한 일이 불쌍해?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게 다 들어와요. 방주 안에는 다 들어와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돼요. 제가 갱신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갱신돼야 돼요. 노아가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들라 해서 방주 만들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어오게 하라, 다 들어왔어요.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시고, 여러분들 계획대로 마시고, 여러분들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미션을 받은 지 120년 만에 드디어 방주가 완성돼요.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드디어 닫아요. 그동안 열려 있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의 문을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 7일 동안도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600세 되던 그해 2월 17일에 하나님 방 문을 닫으시고 어떻게 해요? 홍수가 시작돼요.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절대로 열 수 없어요. 왜? 문고리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100m가 넘는 방주, 그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닫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만 열고 닫을 수 있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요,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120년 동안 전도운동을 했는데
아무도 부어먹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드셨어요. 너와 내 가족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들은 다 살았어요. 내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이 홍천 7만원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야 돼요. 하지만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것에 감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고 예비된 자들을 보내실 것이에요. 방주된 우리 교회로 보내실 거라. 그런데 방주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주는 열려 있어야 돼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문도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하고 깊음의 샘이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공중을 나눠가지고 하늘 위의 궁창, 땅의 그 바다, 이 땅 밑에 궁창을 만드신 물을 채워주셨잖아요. 그게요, 이 노아 홍수 동안 40일 동안 하늘에서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물질이 다 떨어져요. 지하에 있는 얼마나 무궁무진한 물들이 다 터져요. 40일 주야로 비가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생각해보세요. 하루 동안 집중호우가 하루 왔는데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저 중국 영상 보십니까? 중국은요 어마어마해요. 한 번 수해가 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난리 나고 수십만이 막 그냥 이재민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나라 얼마나 두렵어요. 물 하루, 그것도 하루 종일 내린 거 아니야. 집중성 호우가 몇 시간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난리 나는. 근데요 40일 동안 우리나라 아직 지하수는 안 터졌어요. 그런데 위에서만 조금 내려왔는데도 그래요. 몇백 밀리가 아니고. 근데 40주야가 비가 왔어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땅의 가장 높은 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도 15규빗이나 더, 한 7m 정도 더 높이 쌓였어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150일 동안 그 물이 지구상에 차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어요? 살아남은 새가 있겠어요?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생물들만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도 150일간을 또 물이 줄어들어요. 한 1년 동안은 방주 안에 있어요. 21절에서 22절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어요. 홍수 심판의 결과. 24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해요.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주 만들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방주 속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방주는 만들어 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방주가 뻔히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방주를 구경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은데 방주 안에 들어가. 그리고 홍수 이렇게 죽을 줄 모르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계획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오직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축복은 40일 동안 홍수로 코로파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도 방주 안에 있던 그 가족과 생물들은, 동물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답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악한 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파도가 일고 뭐 잔잔했겠습니까?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방주가 흔들리고 뭐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물 한 방울 새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그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했겠죠? 그런데도요, 바깥에서 물 한 방울 새지 않는다니까요. 배는 어떻게 해요? 동동 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이 문제가, 위기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방주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호 속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가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염려해도 괜찮고 고민해도 괜찮고 불신앙해도 괜찮고. 왜? 우선 들어왔어. 혼자 힘들 뿐이야. 그 안에서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혼자 두려울 뿐이야. 바깥 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괜히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 죽으면 어떡하지?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면 걱정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이나 잘 드시고 물이나 잘 드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임마누엘을 잘 누리시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방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깥 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바깥 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나를 해야지도 못한데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혼자 힘들 뿐이에요. 아셨죠? 해결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 생각하세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라.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새롭게 재창조된 나. 237 치유 서비스 살릴 만큼 새롭게 준비된 나. 정말 이 땅을 살릴 플랫폼 파슨왕대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한 나. 그저 과거의 것으로는 새롭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과거의 나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머물거나 하지 마세요. 과거의 것들을 붙잡고 가지 마세요.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준비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준비된 세상에서 최고 축복을 누리시고 홍천, 강원 2, 3, 4 사이에 최고의 인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주 속에 있는 축복 바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21장 찬송드립니다.